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멕시코 과달라라에 있는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이 전하신 주일 설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죠. 네, 맞아요. 이 설교가 흥미로운 게 보통 우리가 살면서 책임감이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막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이 설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넘쳐난다고 말해요.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랑 이어진다는데 부담이 아니라 약속으로 본다는 점이 좀 독특하게 다가왔어요. 아, 그 지점이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넘쳐나는 게 축복이라는 관점인 거죠. 네. 그래서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는 핵심 실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우선 김 목사님이 설교 배경으로 마태복음 6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 설교의 일부라고 짚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구조를 간단히 보면요. 네네. 5장은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여기서 김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가 바로 복이었다는 점이죠. 아, 복을 구하고 누리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셨죠? 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맡기시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복 받는 것 자체보다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6장이 나오는 거군요. 천국 백성의 삶.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내용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7장은 그 기준, 누가 진짜 천국 백성인가,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가라, 열매로 알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아, 그럼 5장에서 복을 받고 6장에서 그 복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7장에서 그 결과로 누가 진짜인지 드러난다. 이런 흐름이네요. 네,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 목사님 설교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5장의 복받은 자와 6장의 구체적인 행동을 절대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 복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그 복에 합당하게 살아갈 능력이자 책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생활 규범 같은 거네요. 네, 좋은 표현이네요. 생활 규범. 그럼 그 첫 번째 규범, 구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이 핵심인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선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숨어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김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죠. 네, 구제의 중심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나팔 불고 막 요란하게 하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 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 하나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의 마음,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먼저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구제나 기부할 때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한다는 자기만족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예수님 가르침은 완전히 관점을 뒤집는 거죠.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3절에는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정말 은밀하게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주는 사람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김 목사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 이 약속을 믿어야 가능한 거겠죠. 여기서 이제 동기의 문제가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퍼포먼스인가? 아니면 정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같은 행위인가? 은밀함이 그 동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김 목사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질문을 던져요. 요즘은 오히려 투명성, 공적인 책임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많은 자선단체들이 기부내어 공개하고 홍보하는데 이런 현대적인 방식이랑 예수님의 은밀함 가르침 사이의 긴장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 지점에서 김 목사님이 구제와 적선을 구분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들어보셨죠? 네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적선은 그냥 내 여유분에서 조금 떼어주는 거. 뭐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정도? 라면 구제는 내 것을 떼어줌으로써 나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희생적인 나눔이라고 정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교회가 재정적으로 휘청거릴 정도로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상당히 급진적인 요구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나는 과연 구제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요. 적선은 해봤어도 진짜 구제는 초대교회 모습을 예로 드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다는 이건 단순한 자선행위를 넘어서는 거죠. 네.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다른 거예요. 아, 교회가 그냥 어떤 기관이 아니라 모든 걸 공유하는 진짜 가족이라는 인식, 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죠.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고 이걸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관점. 형제자매가 어려우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게 당연한 가족처럼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움이나 교만 없이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어쩌면 그게 진정한 구제의 모습일 수 있겠네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적선과 구제의 차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실천으로 기도가 나오죠. 여기서도 그 키워드, 은밀함, 이 또 반복돼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시죠.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일부러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기 경건함을 과시했던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구제랑 패턴이 똑같아요. 네, 은밀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 김 목사님은 이 구제와 기도가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어요. 아,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셨죠? 구제도 결국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도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구제든 기도든 핵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사람의 시선인가? 하나님의 시선인가? 골방이라는 게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적이고 진실한 만남을 상징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김 목사님이 실제 물리적인 기도 공간, 예를 들어 사업장에 작은 기도실을 마련하라는 권면도 하셨지만 꼭 그런 공간이 없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강조하셨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7제 8절 보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도할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뜻은 아니겠죠. 김 목사님 설명처럼 이건 기도의 양이나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봐야 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는 그 믿음. 아, 그 믿음이 있으면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애쓸 기도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김 목사님이 드신 비유가 참 재밌었어요. 아기들 이야기. 아, 네, 기억나요. 배고프거나 불편하면 그냥 우는 거. 맞아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돌봐줄 걸 아니까 복잡하게 설명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정도의 단순한 신뢰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니면 계속 하나님한테 상황 보고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느끼냐고요.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기도가 어떤 정해진 의식을 잘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미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 맺음이라는 것. 김 목사님 개인적인 고백도 인상 깊었잖아요. 본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한 번도 꾸중 듣거나 거절당한 적이 없어서 기도가 너무 즐겁고 기대되는 만남이라고. 네. 그 집에 늦게 들어갔을 때 아내분 반응이랑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셨죠. 맞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중언부언에 대한 비판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혹은 관계보다는 형식이나 자기과시에 치우친 기도에 대한 경고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구제의 동기 문제와 딱 맞닿아 있는 거죠.
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건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향한 건가? 구제, 기도에 이어서 세 번째 실천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와, 이거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조건문처럼 들려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니. 그런데 김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독특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 용서 저축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저축하는 것. 이게 정말 신선했어요. 네, 저도 그 비유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그런 잘못이라고 강조하셨죠. 그럴 때마다 마치 은행 계좌에 돈 저축하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때 그 용서 계좌에서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와,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잔고가 바닥나는 거고요. 이 비유가 정말 강력한 게 용서를 단순히 착한 일이나 도덕적인 의무 차원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직결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만드는 거죠.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사실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처럼요. 맞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순환 구조라고 할까요? 오, 은혜의 순환 구조. 멋진 표현인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김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실천, 그러니까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그리고 용서가 천국 백성의 삶을 딱 정의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적인 경건 훈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네, 적용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먼저 가정과 교회라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이 덕목들을 연습하고 몸에 익혀야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학교, 사회적 관계 속으로 이 가치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도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게 천국 백성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하신 게 좋았어요. 이런 삶을 살려고 막 결단하고 노력할 때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거나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거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놓치지 않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나 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한다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그걸 당연히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는 대신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아주 현실적인 도전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건 세상의 방식이나 기준,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의 편안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은밀함, 진실함, 희생, 용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이라는 거죠. 맞아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드는 설교였어요. 네, 나의 신앙이 그저 머릿속의 동의나 종교적인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삶의 구체적인 실천, 구제, 기도, 용서에세나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자, 멕시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 김광철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사람, 선언한 일이 넘치는 사람에 대한 저희의 깊은 대화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특히 구제,
기도, 용서라는 이 세 가지 실천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하느냐였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은밀하게, 진실하게,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기꺼이 행하는 것. 네.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는 결국 동기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나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은밀한 구제와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저축한다는 그 독특한 비유까지 전부 이 동기의 문제와 연결되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을까요? 설교는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 그 복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김 목사님은 구제와 기도의 은밀함이 우리를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고 강조하셨잖아요. 네. 오늘날처럼 뭐든지 보여줘야 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식적으로 나의 선행이나 영적인 실천에 은밀함이라는 요소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시도일지라도요. 그것이 혹시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더 깊고 내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은밀함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실천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